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일부와 함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가서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옹기를 깨트리는 선지자의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옹기를 깨트리면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심판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산 옹기를 깨침으로 하나님은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회복의 길,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오늘로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그의 통치 속에서 순종하고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제하며 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앞부분에서 18장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옹기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라.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백성의 어른들은 정치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몇 명? 그 다음에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그럼 이들은 종교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이랬습니다. 하시드문, 그러면 거기 관주 1번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관주 1권에 보면 질그릇 조각의 문 이렇게 나옵니다. 하시드 문 오기 곁에 있는 이랬는데 이 하시드는 질그릇 조각의 문. 질그릇이 조각난 그러한 문. 자, 그런데 거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지명입니다.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는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말합니다. 3절입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왕들, 귀족들, 왕족들부터 예루살렘 주민 모든 주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이곳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거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동그라미 칩니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당시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가장 극심한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당시에 가장 극심한 범죄의 현장이라, 범죄 현장인 그곳에 재앙이 내려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봅시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곳을 불결하게 하여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 다른 신에게 이곳에서 우상 숭배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알지도 못하는 자기들과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그 우상을 숭배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의 피,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채웠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사회적인 범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앞부분에서 이 이스라엘 사회는 우상 숭배하면서 탐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도 탐욕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합니다. 떠나갑니다.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를, 분기신 자녀를 이들은 이방 사람, 특히 암몬의 몰렉신을 섬길 때에 이렇게 자녀를 불태웠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자녀들까지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방을 닮아서 이렇게 자녀들을 불질러 불태워서 드리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의 죄를 다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 숭배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극치 자식까지 불태워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다. 결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도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줄쳐보겠습니다. 도벳이라. 그래요. 그 다음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죽음의 골짜기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불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죽음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온다. 여러분, 이렇게 불려지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7장을 봅니다. 7장에 우리가 가보면 7장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했나 한번 봅시다. 31절 32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러면 도벳이라는 것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한 지역이죠. 그 도벳 산당이다. 거기 사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흰놈의 큰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 지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죽어서 사람들이 매장해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을 정리해보면 이제 도벳이라는 지명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큰 지역입니다. 거기서 한 부분 도벳의 사당이 있었다는 거죠. 자, 도벳은 그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타락의 장소가 됐습니다. 아들을 불태워드리는 이러한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장 극악한 범죄 현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또 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이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린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계획하고 유다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너뜨려 거기 줄칩니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참는 자들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거기 칼에 엎드려진다. 칼에 동그라미 엎드려진다. 그러면 이들의 계획은 다
망가집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힘으로 의지하려고, 나라의 힘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것 안 됩니다. 도리어 과거에 자기들과 동맹관계를 맺었던 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은 망하게 됩니다. 이들의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무너뜨려진다. 그들로 그 대적들 앞과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칼에 엎드려지게 한다. 이제 망한다.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정말 비참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는 것, 이 저주의 죽음이라는 거죠. 저주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놀람 동그라미, 조롱거리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이 성읍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된다.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놀라며 동그라미 치고 조롱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놀람과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하나님을 버린 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놀람과 조롱거리가 된다. 9절,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자, 둘러싸여 공경에 빠진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한다는 거죠.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해서 이들이 공경에 빠진단 말이에요. 공경에 빠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하고, 사람이 너무 적군이 완전히 성을 포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못 먹으니까 나중에는 배는 게 없는 거죠. 자식을 잡아먹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이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보게 한다는 거죠.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여러분, 눈이 뒤집히니까 친구의 살을 먹는다 이거예요. 하셨다. 지독한 기근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재앙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악한 완악한 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심판 아닙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는 이들은 도벳과 흰돔의 아들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돼서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묻을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시체들을 날짐승, 들짐승들이 먹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놀람과 조롱거리가 된다. 그리고 지독한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 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럼 함께 가는 자가 누굽니까? 아까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저하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이들과 같이 갔죠.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선포하고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이 옹기를 깨트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옹기를 사가 저 토기장에 옹기를 샀단 말이에요. 가지고 간 그것을 깨트려라. 그 다음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사람이 토기장 위의 그 그릇을 옹기를 깨트렸단 말이에요.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거기 줄칩니다.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이런 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무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동그라미 치면 하나님이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다. 도백 같게 한다는 거, 이 성읍으로. 여러분, 가장 극악한 범죄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불태워 우상에게 바쳤던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바알에게 자식을 바쳤던 이들에게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해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도벳처럼 되리라. 계속 도벳과 같이. 어떤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죽음의 골짜기가 된다. 도벳은 어떤 장소라고요? 자식을 태워서 바알을 위하여 드렸던 그 장소.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장소다. 바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정치, 종교 지도자와 함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에레미야는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하는 것. 세 가지. 하나님 버렸다, 우상 숭배했다, 더 나가서 바알을 위해 산당을 짓고 아이들을 불살라 드리는
이러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극악한 죄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딱 내립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심판을 피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 다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고 지독한 기근이 임할 것이다. 얼만큼 이들에게 심판이 강하냐? 토기를 깨뜨렸는데, 옹기를 깨뜨렸는데 이제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도벳에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흰놈의 골짜기, 도벳, 거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된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만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이 민족, 오늘 이 유다가 사는 것,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17장으로 가봅시다. 17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들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주를 버린다? 그는 수치당한다. 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여호와를 버리든지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흙에 기록되오니, 없어질, 흙에 기록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광야 생활에서 생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다. 그것은 저주의 길,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 수치와 망하는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길에서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17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 회복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시대에 있다고요. 그가 예레미야였단 말이에요. 16절을 보십시오. 17장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줄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주를 따랐습니다. 재앙의 나라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은즉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이 싫어해도 계속 선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으로 그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를 하나님은 계속 40년 동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심판 아래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심판 아래 있는 우리들이 사는 길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의 출임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길,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18절,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날입니다. 유대인들만 범죄하고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도 허물과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합니다. 그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성령이 알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그러나 성령은 다시 죄를 깨우칩니다.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주님 붙들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합시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한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심을 감사합시다. 두 번째,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이제 두 가지 잘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의 왕권을, 그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에레미야처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 그것이 곧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이 좋은 것으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꼭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가장 극악한 범죄의 현장, 도벳,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곳에 있는 도벳 사당에서 이들은 살아있는 처녀를 불태워 우상 앞에 드렸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악을 범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사인은 악해지고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어버리고 이들의 계획이 다 망가지게 만들고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독한 기근으로 하나님 사람을 먹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재앙이 맙니다. 하나님, 이러한 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완전히 온기를 깨트려서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는 길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시대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철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와 양육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